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 422면 구약성경 422면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다는 세 가지 징조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세운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다음에도 말씀해 보면 아니 우리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직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 혹시나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징조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다는 징조인데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예언을 해요. 자, 그게 뭐예요? 자, 첫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오늘 네가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다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 이 사실은 사울이 지금 집 나온 이유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으러 아버지 신부를 받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물어봅시다. 이러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앞으로 네가 가다가 두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암나귀는 아버지가 찾았대.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한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다. 네가 그거 듣게 될 거다. 미리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몇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거고 이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징조가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라. 첫 번째 징조를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징조 3절 4절인데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거다. 그런데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너에게 인사하고 떡 두 덩이 줄 거다. 이런 징조를 예언합니다. 뭐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자, 5절 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세 번째 징조입니다. 자, 세 번째 징조. 더 가다 보면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다.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기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기브아 지역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 거기에 이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원래 기브아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진영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블레셋 사람들, 네 고향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지 않느냐. 자, 어쨌든
그리로 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고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뭐 이 정도 예언을 했고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나중에 그 8절에 보면,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세 가지 징조가 이제 다 이루어지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기부에 이르르면 블레셋 영문이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치라 이런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그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는 목적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목적대로 블레셋 진영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거냐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얻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 세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 지금 누구밖에 확신을 못해요. 사무엘밖에 확신을 못해요.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밖에 몰라요. 사무엘하고 사울밖에 몰라요. 그거는 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작은 사건이에요. 근데 왕이 되려면 누가 다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옛날에 왕을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지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증명,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확증.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다는 지명은 사무엘과 사울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하는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으니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제 사울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세운다 그랬죠.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기름 붓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불렀다고 왕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도 왕이 바로 안 됐어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오죠. 그게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증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증명과 확증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증명되고 확증되지 않고 막 교회를 세우고 목회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분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님들 제가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평가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인정을 받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에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으신 게 확실합니다라고 교단에서 인정을 해줘서 목사로 세워지는 거지, 막 자기가 막 나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사울에게 말도 안 되는 3가지 징조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증명을 해내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 진영을 쳤다는 얘기도 없고, 블레셋 진영을 치고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숙부를 만났는데 숙부가 어디 갔다 왔느냐? 사무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했어? 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무슨 얘기만 해요? 암나기 얘기만 하고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확실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울은 결국 실패하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함을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 또 승리하는 삶으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